오늘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다 끝났고 또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도 이제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배정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교통 정리도 이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완벽하게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다 성취가 된 듯해 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들을 새롭게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갈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되 절대로 이방 문화에 세속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의 이 당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인들, 결정권자들에게 한 당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행하되 절대 이방인들과 결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부사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불러 모았다고 그랬습니까? 세겜에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에 불러 모았다,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세겜에 모았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 쪽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제 이 세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이 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하자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호하게 이방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을 오늘 이 세겜에서 결단하고 다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뭐가 그리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등남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의 아내 나이가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자한 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삭이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하나 주고서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1 더하기 1은 2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간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1 더하기 1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일가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생각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뽑기로 얻은 말씀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고, 야곱의 경우에는 세겜에서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땅에 파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의 방에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여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택과 결단을 하시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